민수기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주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소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고라 일당의 반역인데요. 이 시기는 아마도 광야 38년 몇 개월의 기간 가운데 그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그것이 다 끝날 즈음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고라와 그의 일당들의 주장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하지 않느냐. 모세와 아론만 뭐 특별하게 거룩한 건 아닌데 말은 맞죠.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특별히 거룩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지도할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그 말은 나도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자격을 갖추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했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아론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의 두 아들이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식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서 당신이 무슨 대제사장이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생각 이면에는 모세나 아론이나 거룩함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사람들을 규합해서 이제 그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 반역의 무리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고라입니다. 고라는 고핫 자손이잖아요. 고핫 자손.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 고핫, 므라리. 그 둘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핫 자손이 성물을 다루게 되죠.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관리하는 그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핫은 아론과 모세와 아론과 그 사촌간이에요. 사촌.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세와 아론과 특별히 그 모자랄 게 없다고 생각이 들겠죠. 사촌이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성물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와 아론은 자격이 박탈돼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의 그 지휘권은 최고 지휘자의 그 권한은 자기들에게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르우벤의 자녀, 르우벤 지파의 자녀들이 그 반역에 가담하게 되죠. 르우벤의 지파는 르우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자죠, 장자. 12지파의 혈통적 장자입니다. 그런데 그 르우벤이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하잖아요.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후손들은 아니 우리가 장자인데 우리가 맏아들인데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우리가 혈통적으로 장자인데 우리가 장자 노릇을 못하고 있다. 우리가 장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고라가 와서 함께 반역하자라고 설득을 했을 때 거기에 자기들도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불만을. 그러니까 광야 38년의 시간들을 쭉 이렇게 지나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규합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르우벤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인데 장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뒤에 서 있잖아요. 저기 앞에 유다가 서 있고 자기들은 뒤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그런 불만이 38년 동안 계속 있지 않았겠어요? 불만이 계속 쌓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규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무리입니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총회에서 선택된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선출된 자들이고 유명한 자들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을 지도하고 그렇게 지휘자의 어떤 역할들을 잘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가 탁 나타나더니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자기들은 역할이 떨어지는 거죠. 그 모세가 와가지고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우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의 지휘자들도 딱 세우는데 거기에도 자기들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도 불만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옛날에 했던 그들의 지휘와 그들의 역할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25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뽑혀서 사람들을 지도하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더니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천부장으로 세우고 백부장으로 세우고 또 각 지파의 우두머리 지휘자로 세우고 정탐하러 들어갈 때도 자기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정당권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역할들이 계속 축소되고 약화되고 또 그렇게 유명한 자들인데 무명한 자로 살아가니까 한때 유명한 자들이었는데 모세가 나오고부터 무명한 자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죠. 그리고 그 지휘권을 회복하고 싶은 욕망도 있죠. 다시 유명해지고 싶은, 다시 그들의 이름이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규합을 한 거예요, 고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고라, 야 어떻게 그 고라의 반역의 무리에 가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겠지만 충분히 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을 규합해서 이제 모세를 반역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논리도 있잖아요, 그죠? 모세와 아론은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그 반역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네 가지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그냥 백성들이 뭐 우발적으로 이렇게 반역하는 일은 있었어요. 그냥 우발적으로. 그런데 이 고라의 반역은 굉장히 조직적인 반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역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우발적으로 막 이렇게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반역한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획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그냥 모르고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고려가 되지만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건 고려될 수 없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사람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반역을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반역을 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세속적 계급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고라의 후손들, 그 고핫의 후손들을 성물을 관리하는 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게르손의 후손들을 성막에 관련된 기물들을 그 관리하는 직분으로 세우고, 무라리의 자손들은 또 성전 뜰에 있는 제사를 위한 어떤 기구들을 다루는 자들로 그렇게 세우고, 또 뭐 성막 뜰의 휘장들을 관리하는 세우고,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어떻게 이해했냐면 계급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장로, 뭐 안수집사, 권사, 뭐 이거 집사, 이걸 계급으로 이해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에다가 권사되면 뭐 승진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세속적 직분을 하나님의 교회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걸 계급으로 이해한 거예요. 세속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세속적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의 역할을 감사하며 잘 감당하면 되는데, 모세가 자기보다 높다, 뭐 아론이 자기들보다 높다, 계급이 높다 이러는 거예요. 루벤도 자기가 1등이어야 되나요? 자기가 장자니까 제일 계급이 높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장자가 아니고 밀려났잖아요. 유다가 넷째가 장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거죠. 더 높아야 되는데. 250명의 사람도 자기들이 그전에는 사람들에게 뽑혀서 유명한 지도자의 역할, 즉 높은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밀려나가지고 모세가 세워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높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어요.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그걸 계급으로 나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속적 이해가 그들의 두 번째 아주 심각한 잘못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 보니까 성막 봉사하는 일을 오늘도 그렇게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주신 그 성막 봉사의 일, 그 일이 계급으로 이해하니까 야, 우리가 둘째인데 게르손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둘째인 이 고핫 후손들이 성막 안에 있는 이 귀한 성물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것을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인정을 받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되어서, 게르손은 장자의 후손들은 우리보다 조금 못하고 문제가 있고 우리보다 떨어지니까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관리할 책임을 맡지 못하고 우리에게 이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능력이 뛰어나고 자격이 되고 실력이 되어서 그 성막의 기물들을 관리하는 책임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것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일을 맡기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논리로 구분을 하잖아요. 성막은 아주 귀한 장소고, 물론 맞아요. 거룩한 장소인 건 맞아요. 그 성막 안에 있는 금촛대나 뭐 향단이나 뭐 떡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귀한 것이고, 성막들에서 있는 뭐 여러 가지 기구들, 뭐 불집게나 뭐 이런 거, 그냥 어떤 그릇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떨어지는 거고, 그 인간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의 제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건데, 그것에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거예요. 더 나은 물건, 더 소중한 물건, 더 귀한 물건, 그다음에 덜 귀한 물건, 덜 소중한 것, 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로 여겨지느냐 이거죠. 우리에겐 작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아닌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의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들의 세 번째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직분을 마치 자기들이 자격을 갖고 있어서, 자격이 돼서 그렇게 주신 직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세 번째 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한 거죠. 네 번째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자, 누구를 거스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그러니까 직분을 사람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 직분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가 정했습니까? 모세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모세는 뭐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습니까? 모세가 원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세우신 거잖아요. 아론은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대제사장 됐습니까? 모세가 자기 형이니까 그 형을 대장으로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레위의 세 아들들, 그 모세가 임의로 정한 거 아니잖아요. 게르손 장자인데, 고앗은 차자인데, 차자에게 성물을,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을 관리하는 책임을 준 게 모세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에게,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실력이 되니까, 능력이 되니까, 게르손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실력이 떨어지니까, 자기보다 조금 못하니까 장자에게 그 성막 안에 있는 귀중한 기물들을 맡기는 책임을 주지 않고 자기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혈통적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이어가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 아닙니까? 근데 이스마엘이 장자가 아니잖아요. 둘째인 이삭이 장자권을 이어받잖아요. 이삭의 두 아들의 가운데 장자가 누구예요? 에서가 장자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장자권을 이어갑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가잖아요. 그죠? 야곱의
장자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잖아요. 근데 르우벤이 장자권을 이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넷째 유다가. 왜 넷째예요? 레위와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자격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가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누가 장자예요? 므낫세가 장자 아니에요? 그런데 장자권을 누가 이어갑니까? 네,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이어갑니다. 자,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 누가 장자예요? 게르손이 장자예요. 그런데 그 장자권을 게르손이 이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예. 누가? 고핫이 그 이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다 장자, 혈통적 장자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둘째 차자가 그 장자권을 이어가요. 그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 우리의 장자는 우리의 육신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장자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육신이 우리의 믿음을 개성하지 않잖아요. 육신은 처리되잖아요. 육신은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게 차자 아니에요? 그게 둘째란 말이에요. 그 세 사람이 믿음을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혈통적 장자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리고 차자는 새 사람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녀로서의 그 영적인 삶들의 그 계승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새 사람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간다. 이 영적인 원리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육신의 혈통, 그러니까 혈통은 믿음의 유산을 계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혈통은 무엇을 말하냐면 단순히 그 혈통적 장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이에요. 우리의 모든 육신. 우리의 육신의 어떤 능력, 우리의 어떤 소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력, 우리의 어떤 자격, 이런 것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삭을 장자로 세우시고 야곱을 장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뭐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시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핫이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세운 것도 하나님, 아론을 세운 것도 하나님, 자신들을 같은 레위의 후손들이지만 성막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기신 것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유다를 장자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세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잘못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반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인정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결국 이들은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반역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처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의 죄가 엄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그 지휘권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자격을 논할 수 있고 실력을 다 우리는 이렇게 논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직분과 직책과 역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게 흐트러지면, 즉 자격 없는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가 놓치면 고라 일당들의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잖아요. 다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어느새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마음이 다 있어요. 다 예외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라 일당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혼자 안 되니까 사람들을 규합하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거, 다 내 편을 만들어 가지고 나 혼자 목소리를 내면 그 목소리가 약하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을 다 규합을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직분과 직책들을 세속적으로 이해하는, 세속의 계급으로 이해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자격이 되니까 직분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자격을 따지죠. 분명히 교회 법에 의해서 성경에도 자격을 분명히 얘기해요. 디모데가 감독들은 이런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집사들은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자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이지. 조건과 자격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은 육신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것이지, 그것이 마치 자격인 것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하격이 되니까. 근데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마치 사람이 나에게 그런 역할들을 맡겼다라고 생각하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죠. 이 고라 일당의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보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이 고라의 일당들이, 사람들이 고라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루벤을 어떻게 보느냐, 이 장자인데 왜 장자가 장자 노릇 못하고 유다한테 장자권을 빼앗기지? 루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시선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한때는 지도자였잖아요. 유명한 250명의 사람들은 한때는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지도력을 다 빼앗긴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회종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그 사람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 유명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딱 등장하고부터 자기들의 그 역할들은 줄어들고 자기들의 이름도 사람들에게 이제 기억되지 않고, 그러니까 잊혀진 사람들이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라는 생각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서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앞에 나요. 이들이 거룩하다고 너만 거룩하냐? 우리가 다 거룩하지 않냐?라고 말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 일당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도 항상 우리가 이 고라의 일당에 속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첫째는 우리는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의 시각 안에서 우리 자신을 매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자꾸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은 다 사람 앞에 높아지고 싶고요, 유명해지고 싶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 이게 아담의 죄의 본질이잖아요. 비교하는 거, 비교하는 거. 가인과 아벨의 죄의 본질, 비교하는 거.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우리는 자격 없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지옥 가라고 그러시면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늘 기억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겸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